핸드폰은 진동이나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걷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잇노라. 이 믿음 걷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는 창조주시라. 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를 지으신
설교독은 6번에 있는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 양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스스로 구하려 도우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하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길을 들여주시고 고아의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선한 자가 다시 전리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의격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무성한 저승호 다른 다 고려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삶이 수많은 별들 이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삶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온 순간을 고백드리옵나이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부와 지자체 의정자들과 공직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옵시고 교만을 버리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분열과 갈등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에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값으로 세우신 우리 신내 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내 제일교회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개혁되고 실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이 기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전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성기라 목사님,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증거되는 말씀과 저희들이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이겨나는 삶을 살아가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영육히 연약한 자들과 목사님, 매주하는 사모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시온성가대 찬양을 들어 흥양하실 줄 믿사고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사랑의 주여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전을 집을 내게 주고 또 주인의 아내들을 내 몸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의 외로운 길 홀로 갈 때 호련히 찾아와 동행하신 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오. 우리의 맘 뜨겁게 경배해 다시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주시고 끝바람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히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울 때 기도 들으시고 위로하신 주 하늘의 참된 기쁨으로 채워주시오. 상한 내 맘 새롭게 하여 주시네. 찬양
하시는 주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 또 12장 앞부분과 뒷부분의 전체의 부분을 통해서 죄와 회개, 용서와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어지는 6월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더위를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또 잘 건강관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덧입어서 늘 강건한 축복의 은총으로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6.25 사변이 발발되어져서 약 3년간 동안 이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였던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터에서 희생을 당한 자들과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을 한 자들과 또 그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호국의 달에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며 이 달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 12장 말씀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신학 2023년 6월호에 보면은 미국의 에저버리 부흥운동에 대한 기고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에저버리 부흥운동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저버리 부흥운동의 한 장면입니다. 온 성도들이 일청이청 할 것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저버리 대부흥운동의 그 시작은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월모어라는 도시에 에저버리 대학에서부터 일어난 부흥운동이 전 세계로 그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21세기의 부흥운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고한 분은 정촌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설교학 교수였던 김응열 교수님께서 지금은 워싱턴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만 이분이 그 현장에 찾아가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또 현장에 같이 기도하고 총장님들 만나고 교수님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글에다가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월모어라는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은 작은 도시는 이 한쪽 편에는 이 에저버리 신학대학원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에저버리 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학교와 대학원 외에는 신학대학원 외에는 이 도시에 특별한 것이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이곳에 언제부턴가 이 대학 강당에 일주일에 3번씩
정기적인 책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풀 시간이 일주일에 3번씩 교수님들과 또 외부의 강사 목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또 학생들이 그 예배에 책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런 시간을 그들의 수업의 한 과정으로 꼭 일주일에 3번씩 책풀 예배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책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언제부턴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어떤 학생은 납작하게 엎드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바라. 그러면서 그 책풀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았더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이 바뀌어졌다. 삶이 회개하기 이전의 삶과 회개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래서 에즈버리 대학 중심의 대부흥운동 중심에는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도 있었고 또 예배도 있었고 참된 참회가 있었다는 것을 이 유홍열 교수님은 그래 기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게 되어질 때 그곳에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의 역사는 21세기에 교수님이 주체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가 책풀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학교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져서 미국의 여러 대학들이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에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참 21세기의 부흥운동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많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만약에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은 인생의 채찍으로 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게 되거니와 다만 사울처럼 너의 왕권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범죄를 하고 마는 거예요.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싸우는 충신인 우리아까지 요압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서 결국 그 우리아까지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앞세워놓고
다른 용사들은 다 뒤로 물러서게 하여서 일부러 그를 죽게 하는 것.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이죠. 이 죄로 인하여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어지고 그 징계의 내용들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에 회복시키시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본문의 흐름의 내용입니다. 7절, 9절로 1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회개장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로 양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여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결국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기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이, 회개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10개월이라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면서 그 갖게 되어진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태어난 이후에 10개월이란 기간이 흐른 후에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를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한 예화를 들어서 어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있고 어느 부잣집에 양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가난한 집에 자기 여러 마리 있는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있는 애지중지하는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 사람은 당장 죽일 사람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렇게 이 말씀을 다윗 임금에게 나단 선지자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은 미처 신발도 챙길 틈이 없어서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기슭을 도망쳐서 내려가셨다. 그리고는 이 다윗은 그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처음 범죄할 때 지었던 잉태되어진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암미는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를 하여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다윗에게 묻고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셨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사는 길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였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자.
따라하십시다. 범죄하였을 때 범죄하였을 때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멘. 범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씻어달라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육이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연약하다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다윗이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라면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라든가 야곱 등등의 많은 족장들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 다윗에게 이런 중대한 실수가 있고 회개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다. 여러분, 그가 임금이 되어졌을 때에 납바성을 에워싸고 암몬 족속과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다가 그가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범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이 다윗이 상당히 무디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는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전쟁터에 앞서 나아갔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렸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런 상황에 과거의 다윗이었다라면 그는 랍바성의 이 전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마 궁중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라도 하고 있었을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무디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결국 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결국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노아의 홍수 때에 8가족만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열매로 술이 취해서 그가 옷을 벗어버리고 잠에 취했습니다. 그때의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았고 이로 인하여 함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함의 잘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나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는데도 그도 이런 실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가지고 내려갔을 때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바로 임금에게 자기 아내를 오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리고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게 아내는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자기만 살면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취했던 안타까운 모습.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450대 1로 승리하잖아.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그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위대한 정가를 올리고도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찾게 되어졌을 때 그가 광야로 도망을 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이다. 누구라고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나는 죄 하나도 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어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영적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운 거리로 좁히며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시편 103편 8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다윗은 시편에 인자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속량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혹여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였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의 용서를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절 11절에 여러분 시편 표제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시편 51편을 지었던 이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 구구절절하게 이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밧세바의 지은 죄, 그 아내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죄, 이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미국 켄터키주의 서론의 에브리 대학 중심의 대부운동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회개는 예수를 안 믿던 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이 회개가 첫 번째 회개. 이 회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지은 작은 죄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거듭남과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주장하는 구원 파괴통의 이단인 박옥수 목사님 계열에서는 첫 번째 회개만 강조하고 인정합니다. 예수 믿을 때 회개를 다 했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느냐? 그때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라고 이 구원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할 수만 있다라는 죄를 멀리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 후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이 이미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회개 후에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씀과 더불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였니와.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아들인 다윗과의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얻은 아들은 죽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솔로몬이라는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이름은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 고백을 받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그 솔로몬의 이름은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이어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애칭을 주었는데 그 애칭이 무엇인가 하니 여디디아라는 애칭을 주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나아짐으로 이스라엘의 3대 임금으로 그가 세워짐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 죄를 범하였으니 다시 나는 너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였을 때 다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화목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승리 후에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또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의 관계로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대로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라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자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깨어서 기도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려운 문제마다 해결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승리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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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범죄는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또 다른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여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회개의 부흥운동이 우리 신내제일교회와 한국교회에 다시 임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고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심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시며,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화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또한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헌금을 드린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곱피워지도록 역사해 주시며,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승리를 드리고 주일헌금 또한 환경미와 사랑봉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봉사로, 또한 예배부로, 재정부로, 또한 봉사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반응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공로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구역강사 세미나 및 MT가 6월 6일 화요일 남양주시에 있는 무례정원으로 가게 되어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에 모여 출발합니다. 강사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전도 행사는 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숨생 부모와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봉열 집사님 모신 계시는 최길래 권사님께서 작년 95세인데 지금 중병으로 상당히 노환으로 상당히 고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옴 내려 주소서. 아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호봉열 집사님 모친 되시는 최길래 권사님, 95세에 참 고연세로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노환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권사님의 나아가는 길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안타까워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은총 주시며 그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윗의 회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에즈버리 대학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들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불붙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